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룻기 1장 말씀은 구약성경 401페이지에 제 성경으로는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없으시면 이 앞에 있는 화면 보시면서 우리 교독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돈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론과 기돈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역전승 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역전승 하면 우리 마음에 참 감격스럽고 짜릿하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참 역전승을 좋아하면서 그 역전승이 일어나는 그런 많은 경기들을 보길 원하지요. 그런데 때로는 그 경기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졌어 라고 판단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경기는 졌고 이길 수 없다 생각해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경기를 포기하고 일어서서 나갈 때 마지막에 놀랍게도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역전 홈런이 터졌을 때 여러분 그 짜릿함, 그 기쁨, 참으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역전승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 좋아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도 역전될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인생도 지금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승자와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설들, 또 우리들이 좋아하는 많은 영화들의 대부분 많은 주제들이 이 역전과 관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바로 역전승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패한 것 같지만 이기게 하시고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제가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거야. 그런 소망과 기대가 저에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말씀들,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들의 대부분이 놀랍게도 역전승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그 아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던 아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삼갈을 붙들어 세우셨습니다. 그러고는 이방 민족 블레셋
그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를 쓰실 때 그 삼갈에게는 변변한 칼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들과 싸웠는데 하나님은 그 삼갈을 통하여 블레셋 군사 600명을 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놀라운 승리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삼갈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라는 그 사람, 그 변변치 못했던 그 인생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였더라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지요. 참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을 때 그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아람 민족의 군대들이 그 도단성을 다 에워쌌습니다. 이제 그 도단성 안에 있는 엘리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람 나라 군대의 눈들을 다 어둡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아람 나라 군대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아람 나라 군대를 포로로 삼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장 놀라운 역전승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의 이야기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도 그를 대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고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참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 힘도 없이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며 온 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악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던 사탄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겼다라고 외치던 그 사탄의 음성이 온 우주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참으로 악이 이긴 것 같았는데 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쟁취하시고 사탄이 이긴 것 같았는데 그 십자가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참으로 모든 죽음이 지배하던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셨지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역전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역전의 은혜로 역전승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 역전승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떤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지요. 참으로 하나님의 성도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또한 참으로 죽임을 당한 자 같으나 그러나 또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항상 또한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또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승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그 누구보다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패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늘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역전승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전승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룻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전승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전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참으로 간증으로 증거로 우리들이 고백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서의 말씀은 이렇게 암울하고 어둡게 시작하고 있지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바로 사사기이지요. 이 사사기 때에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들려주는 말씀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 사사기 시대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옳다는 대로 행하던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사사 시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공이고, 그들이 무엇인가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 옳다고 하는 자기들의 뜻을 따라 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어둡고 그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던 그 영적 침체와 타락과 어두웠던 때가 바로 이 사사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사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사의 영적인 어두움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임한 그 흉년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인 타락, 영적인 침체, 영적인 범죄, 그것이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났던 그 이야기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흉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징계하셨는데 오늘 이 사사 때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참으로 이 안타까운 일들이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셨던 젖과 꿀이 흘러 부족함이 없던 그 땅에도 흉년이 들어 고통과 아픔과 기근과 슬픔이 그 땅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가 참으로 행하는 모든 사업에도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 흉년이 왜 찾아왔나요? 하나님, 이 흉년이 혹시 나의 영적인 타락 때문이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왔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흉년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대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찾아온 이 흉년은 그들의 영적 타락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타락이 그 땅에 흉년을 가져왔을 때 여러분, 그 흉년은 어디까지 찾아왔냐면 바로 베들레헴과 에브라시라는 곳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또 두 아들이 살던 그 베들레헴과 에브라시라는 동네까지도 그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시라는 뜻은 뭐냐면 풍요한 수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이 살던 그곳은 늘 농사가 잘 되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물이 흘러서 부족함이 없고 가뭄의 때에도 늘 참으로 수확이 많아서 풍요롭게 떡을 해먹던 그 땅, 그 베들레헴과 에브라시라는 곳에도 흉년이 찾아왔는데 그 흉년이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나만 잘 믿고 나만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러면 나만 복 받아서 나만 참으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지혜로운 자들이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피할 수 없다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벗어나서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말씀에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아무리 비옥한 땅이었던 베들레헴과 에브라데도 흉년이 찾아오고 그 땅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의 가족에도 흉년이 찾아와서 그들이 잘못을 하고 그들이 범죄한 것들이 이야기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들 가운데 특별한 참으로 범죄와 잘못이 있어서 그 가족에게만 흉년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시대에 살던 이 가족도 고통 가운데 흉년을 겪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들이 책임지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사회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떻게 되든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와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 징계를 우리는 결코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만 잘 먹고 나만 주님 잘 섬기고 내 가족만이 아니라 여러분, 눈을 들어 이 시대를 보시고 눈을 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며 이 시대와 이 사회를 책임지기 위하여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그 시대에 누군가 한 명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로 인하여 어두움과 고통과 흉년이 찾아왔을지라도 누군가 한 명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변화시키셔서 징계 시대가 아니라 축복의 시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내 가정과 내 사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이 어두워도 나는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참으로 타락했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을 살려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 사회와 이 시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시대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되게 여러분 참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렇게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흉년이 찾아올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절에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찾아오자
고난이 찾아오자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거류하였는데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지요. 참으로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 내려갈 때 갖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인가 들려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거류하였는데 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류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그곳에 가서 살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참으로 두 사람이 모압 땅으로 내려갈 때 그들은 잠시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흉년이 끝나면 내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고향 축복의 땅으로 돌아와야지,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자기들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그 가족은 1년을 거기서 살았고 2년을 살았고 3년을 살다가 10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곳에서 내려와 살다가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도 두 아들도 그곳에서 숨을 거두게 되지요. 그들 가운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참으로 자주 입으로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입으로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참으로 모습 속에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돼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서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인데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음에 안 하면 되지. 참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잠깐 내가 신앙을 떠나 있더라도 내가 다시 나중에 돌아와서 잘 믿고 섬기면 되지.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입으로는 얘기하면서도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 4장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탄한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허탄한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지요. 허탄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이가 없다라는, 공허하다라는, 거짓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마치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어이없는 사람들아, 이 공허한 사람들아, 이 거짓에 속가 살아가는 사람들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허탄한 사람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엘리멜렉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잠시 내가 이 흉년만 피하면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특별히 이 엘리멜렉에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엘레멜렉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이름은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들려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이름은 참으로 중요한데 바로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고 가정을 갖고 그렇게 살던 날 동안에 늘 그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 모든 고백도, 그가 갖고 있던 믿음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던 신뢰도, 그가 갖고 있던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자존심과 그 모든 마음들도 여러분 고난 앞에 힘을 못 쓰고 그냥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들이 기도가 막 응답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처럼 고난이 오고 불처럼 환난이 오면 그 불의 연단을 통해서 이것이 돌인지 금인지 확인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살면서 나는 여호와를 믿고 나는 여호와만 섬기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여러분, 흉년 앞에서는 이 엘리멜렉 그 사람의 신앙이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지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겸손함을 갖길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나의 믿음도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나의 믿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들 앞에서는 참으로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심한 고난일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섬길 믿음조차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금성, 지금의 LG죠. 금성 칼라 TV가 나왔을 때 그 금성 칼라 TV 광고하는 슬로건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너무나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슬로건이지요. 지금 한국에 가면 그 슬로건을 비슷한 슬로건이 고속도로에 이렇게 달리다 보면 붙여 있어요. 거기 뭐라고 붙여 있냐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슬로건은 뭐냐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 평생, 영혼을 좌우하게 되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에 흉년의 때, 내게 나간 어려움의 때, 우리들의 삶의 많은 순간순간 선택의 때에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이 엘리멜렉과 같은 그런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엘리멜렉을 통해서 참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몇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듣게 되길 원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할 때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바라는 것들의 증거지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멀리 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혼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면 영의 유익을 따라 선택하십시오.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지요. 육의 생각은 육신의 필요를 따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육체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영의 생명이다. 육체의 생명은 잠깐이요 영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에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영의 유익을 따라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하실 때 어찌하든 나는 하나님 안에만 있을 거야. 내 안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탄식이 나고 참으로 불신과 의심의 마음이 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식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의심이 생겼다고 외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은 안 떠날 거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놀라운 승리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바로 선택하고 바로 결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바르게 선택하게 하시고 바르게 결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